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들려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창방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창방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들리신 아기를 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에게는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영안을 열어주셔서 생명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신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선노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늘 같이 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능성 늘 같이 오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어렵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충격과 근심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과 갈등과 대립의 길로 갈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공경에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혼란이 오히려 굳건히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고 어두운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성탄의 기쁨을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금년에 소망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옵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어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새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탄의 기쁨을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내왔고요. 이제 3일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기쁨이 어땠을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상상하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성탄절 즈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찬양과 율동과 여러 가지를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텐데요. 식사하시고 또 계시다가 2시에 이 성탄 발표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영천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탄절 축하 찬양 음악회가 있습니다. 영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중창으로 합창으로 또 연주로 여러 가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이곳에서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 낮 11시 10분에 이 은혜 예배 시간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때 유아 세례도 베풉니다. 여러분 이 연말쯤에 평일에 나오는 예배가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이 두 예배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여러분 주보에 성탄 감사금을 넣어드렸는데 봉투를 여러분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수요일이어서 수요 예배는 성탄절 새벽 예배 그리고 성탄 낮 예배가 있어서 수요 예배는 각자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필경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성탄절 날 오후 5시에는 영천 시민회관에서 유리바다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요. 새해를 또 예배 가운데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도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1월 6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5년 어쩌면 더 많은 경랑이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는 이런 한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새벽 거룩한 행진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필사 여러분 끝까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은퇴하신 6분께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간식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꼭 광고해 달라고 하신 것이 점심 식사에 한우 불고기가 나온다고, 한우 소불고기 나온다고요. 꼭 해달래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예배 마치시고 꼭 식사를 하시고요. 즐겁게 교제하시고 그리고 찬양 예배 또 이후에 있는 음악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천독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957도까지 왔는데요. 성경 천독하시고 또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말씀을 생활화하는 운동들을 계속 펼쳐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2025년 내년 1월에 있는 미얀마 번다노 교회 헌당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모임이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에 참석하신 서미 권사님, 김성복 장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동행하시며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미 권사님 어머님을 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에 더욱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중에 성탄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연말에 잃어버리기 쉬운 감사를 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높이신 이름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모든 것 되신 주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초가 네 개의 불이 켜 있죠.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 성탄절의 밝기입니다. 대림절 이 네 개의 초의 색깔이 여러분 보시면 이 대림절의 절기 색깔이 보라색인데요. 짙은 보라색, 그리고 연한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 그리고 연한 분홍색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초를 밝히는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대림절 이 네 개의 초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주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희망, 그리고 평화, 기쁨, 사랑입니다. 성탄절에 밝히게 될 백색 초는요, 죄와 사망과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희망과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을 향해서 올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드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것이 후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살 걸,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걸,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걸, 더 기도할 걸, 더 말씀 볼 걸, 더 봉사할 걸. 이런 후회의 감정이 밀려올지라도 여러분 그 감정을 곱씹거나 붙잡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후회가 밀려올 때 믿음 안에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또 기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이라도 하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에는 더 충성스럽게 살 것을 다짐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더 말씀 배우고 더 기도하고 또 더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또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인생의 어떤 시기든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셨다고 믿고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라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사자는 심부름 사자고요,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심부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일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자기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던 사람도 분명한 자기 사명을 붙들면 얼마나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또 분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삽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목적이 하루 세끼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것에 목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사소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됩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살면 짐승과 다를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 내 사명은, 하나님이신 나의 사명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묻는다면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안에 있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난 이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모든 순간 겸손했고 눈물을 흘렸고 시험을 견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라이센스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또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알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번엔 돌아가지 않고요,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쳐가는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7절부터 19절까지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모든 순간에 바울이 겸손했고 그리고 모든 순간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고 시험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눈물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슬퍼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슬퍼서 우는 슬픔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복받치는 정말 기쁨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거짓 눈물이 있죠. 거짓 눈물,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 악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악어에는 입속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먹어 삼킬 때 그 수분이 나오면서 눈을 통해서 이게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먹는 거지만 이 죽음에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악어의 눈물이 거짓된 눈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실험하는 분들이 눈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눈물의 성분이 뭔가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의 구성 성분이 수분이 90%, 염분이 7%, 약간 짭짤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2%, 그리고 기타 1%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대부분이 물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눈물이 사람에게서 흘러내릴 때 이 눈물이 호소력이 있고 눈물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이 사명자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경 속 그런 곳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또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명한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이 청소년 때부터 일부러 방탕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곳에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이교회도 가보고 성적으로도 방탕해보고 수많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었는데 에베소라는 곳에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있었는데 밤낮 눈물로 사역을 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눈물 흘리며 밤낮 그렇게 지냈다 하는 겁니다. 밤낮 눈물로 복음 전하고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고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이 눈물의 사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죠.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지 않나? 눈물의 사도 바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대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이 사명자의 눈물을 봅니다. 옆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곁에서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박모 대통령이 서독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서독의 광부로 그리고 간호사로 파견 갔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동포들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형편이 정말 여유가 없는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차관이 필요한데 뭔가를 하려면 이 차관을 받아올 수도 없는 그런 신용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독에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그들을 담보로 차관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나라 지금 우리의 형편 속에 이렇게 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는 지도자, 교회를 위해서 우는 목사,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장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울면서도 씨를 뿌립니다. 울면서도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그 씨, 거기서 나온 싹을 자라도록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곡식단을,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선교 현장에는 언제나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때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 때문에라도 늘 울면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박지성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설마 모르시죠? 다 아시죠? 이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세계의 심장이잖아요. 우리 심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박지성도 물론 하나인데 심장이 마치 세 개인 것처럼 그렇게 운동장에 들어가서 축구할 때는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렇게 달린다 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 힘들죠. 힘든데 그 운동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쉬지 않고 숨이 가쁘지만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헉헉거리면서 계속해서 뛰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태도도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밀레도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이 밀레도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장로들, 여러분들이요, 너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면 분명히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이사랴,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왔을 때에 그곳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언합니다. 내 손과 발이 이렇게 묶인 것처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손과 발이 묶이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기꺼이 가겠다.
가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단언하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줄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고백으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바 그 사명을 붙들고 충성스럽게 살아서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중에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기상학자니까 얼마나 기상을 관측하고 예측하고 그랬겠습니까? 기상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니까 가까운 저 브라질에서 저 남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거기에서 파장이 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증폭돼서 미국의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 이 작은 변화가 점점점 확장돼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대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나비 효과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사소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파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몸짓,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작은 순종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 어디에선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뭐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와 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은 그래서 즐겁고 또 기쁜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만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힘들죠. 힘들지만 힘들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우유가 있고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평화가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명을 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사명을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합니다. 그에게 주인이 일을 주면 그 일은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생명 얻었고 또 사명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기쁘게 걸어갑니다. 몸은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 이 길을 걷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쁘게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종처럼 노예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사명을 받은 그런 주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기 원합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처럼 행하는 복음 전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주님께 묻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며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사명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런 부탁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고 가장 많은 애를 썼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웠고 특별한 부탁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30년이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써졌는데,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시지만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책망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깨닫고, 그때 그 사명,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 되지 않고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어쩌면 더 깊어지고 더욱 간절해지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랑이 변치 않고 더욱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충성하며 살게 하신 것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사명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주시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인내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신 사명 붙잡고 놓지 않으며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봉사자 임명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세워서 뽑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당회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임명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2025년 봉사의 직임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봉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회 가운데로도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당회석이 성령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각 임명자들을 호명해 주시면서 봉사자 임명식 진행하겠습니다. 예, 2025년 집사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남자 집사님 110명, 여자 집사님 180명, 신임 집사님은 김성훈, 나옥상, 이대우, 이순석, 이준호, 정삼봉, 허정훈, 김찬미, 박윤주, 유성안, 윤경애, 이원선, 이정아, 최명숙 신임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한 줄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천제일교회 재직으로 성실하게 봉사해 주실 신임 집사님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재직교회의 규모가 이만큼 14분이거든요. 일부에도 축하했고 정삼봉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꽃 한 송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이 또 서로 연합하여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고, 또 재직분들이 열심을 낼 때에 여기 거의 모든 분들이 앉아 계신 분도 재직이신데, 그럴 때 교회가 활발하게 주님의 몸이 유기체처럼 움직이듯 활발하게 움직이며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 또 부탁을 드리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뽑고 세우신 귀한 우리 신임 집사님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의 새 힘을 항상 부어 주셔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내주신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도우시며 그 걸음 이끌어 주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실 때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5년) 신임 직분자 명단입니다. 협동 장로의 박영수 장로님, 협동 안수 집사의 이승학, 이재관, 이종학 집사님, 협동 권사의 김경희, 김미양, 김태자 권사님, 협동 은퇴 권사의 안묘희, 심상남 권사님, 명예 권사의 이옥년 권사님, 은퇴 집사의 구재분, 양재혁 집사님, 명예 집사의 김영노, 이손순 집사님. 25년 재직회 조직입니다. 서기의 김창곤, 회기의 권혁우, 부서기의 신명호, 부회계의 이재일, 최시용, 총무위원회 이경락 장로님, 총무부, 기획전산부, 역사기록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배위원회에 권순극 장로님, 방송부, 예배안내부, 미화부가 있습니다. 음악위원회 오기원 장로님, 음악부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식 장로님,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마더와이저, 아기학교 이 부서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김경수 장로님, 선교부가 있습니다. 전도 새가족위원회 김성복 장로님, 국내 선교부, 전도부 153 전도대, 새가족부 버나바 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사회위원회와 봉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봉사위원회 통합으로 최용석 장로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봉사부, 의료부, 천사사랑부, 두리두리부, 자선부, 동아리부 있습니다. 경조위원회 손병규 장로님, 경조부, 접대부가 있습니다. 시설위원회 성용환 장로, 재산관리부, 차량관리부, 비품관리부, 주차관리부가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김영진 장로님. 25년 교구 편성입니다. 작년까지 11교구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교구가 줄어서 10교구 더하기 농아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부서 교사입니다. 부서 영아부, 유체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마더와이저, 아기학교, 농아부, 두리두리부가 있습니다. 25년 찬양대입니다. 호산야 찬양대 대장 윤금, 임만누엘 찬양대 대장 손병규, 루디아 찬양대 대장 서미희.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이봉옥 25년 중창단입니다. 안희와 중창단 단장의 김성복, 에서더 중창단의 단장 이봉옥, 아리엘 중창단 단장의 권미경, 헤세더 찬양단 단장의 김종철, 조이 찬양단 단장의 백성철, 코람데오 찬양단 단장의 이성주, 25년 주차 예배 안내위원은 화면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5년 주방 봉사 안내도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잘 보셨나요? 빨리빨리 지나갔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밑에 1층에 가시면 저거 프린트 좀 크게 해서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에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구도 바뀌고 구역도 편성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교구가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1교구부터 이렇게 특송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바뀐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여기에 앉으신 재직분들 밑에 가보시면 이름이 빠진 분이 없습니다. 혹시 본인 내 이름이 없다 하시는 분은 얘기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부원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책당회하면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하나는 교회 요람인데요. 교회 요람을 2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2025년은 교회 요람을 만들지 않는 해입니다. 2026년에 만들 것이고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게시하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일어나셔야 되는데요. 모든 재직들, 여기 이제 집사 이상의 분들, 신임 집사님 다 포함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지 확인은 내려가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약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과 또 곁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5년 영천제일교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며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 기도, 전도,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맡은 바 봉사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성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대로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2025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바울과 같은 마음 돼서 최선 다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재직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믿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협력을 재직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고 또 즐겁게 잘 섬겨 주십시오.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제 나올 때에 우리의 작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순종의 몸짓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시지 못하시는 연로해지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며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영천절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